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포로된 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시작.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일어나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데에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 에스라서 2장 68, 69절에 보시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또 영어 성경 보니까 능력을 따라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재물의, 시작. 재물의 능력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데에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특별히 올해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또 마음껏 이웃을 섬기는 데에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에 있어서도 부어주시는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같이 오늘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성령을 부어 주셔서 교회를 건강히 세워 주소서. 믿으십니까? 오늘 부어주시는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1, 42절 말씀 함께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제목 시작. 구원받는 사람들이 매주 더해지며 온 성도들의 기도에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또 나머지 마태복음과 또 사도행전 또 비롯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들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말씀 안에 힘을 얻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새벽 기도를 통해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2018년도 우리 가정과 일터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하게 기도드립니다. 또 2018년 새해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주님의 얼굴빛 아래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새해 둘째 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하루 되게 하소서. 특별히 어젯밤 늦은 밤까지 이 본당에서 기도한 우리 모든 중보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특별한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아침 멀리 경기도에서 또 강을 건너서 또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또한 분주함에도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당신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전 세대가 우리 주님의 얼굴빛으로 행복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요나서 1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누가 앉아있나 얼굴을 좀 다시 보시고 좌우를 보시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또 이런 찬양, 이른 아침 찬양을 섬기신 우리 찬양팀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몇 가지 우리 관찰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음성을 듣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 요나는 누구인가? 요나는 누구인가? 우리 본문에 보면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자, 요나에 대한 이 배경 설명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고향이 나오고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2세를 뜻하는데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하되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몇 가지 정보를 보면 요나는 가드헤벨 지방 사람입니다. 가드헤벨은 지도를 보시면 이 갈릴리 호수 그 위에 파랗게 나와 있는 갈릴리 호수 서쪽으로 약 20여 킬로미터 들어간 곳,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위치한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12지파로 따지면 스불론 지파의 지경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 요나의 그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왕이 나오죠. 바로 북왕국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시절. 여로보암 2세는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략 주전 약 8세기경에 있던 왕이었습니다. 예, 대략 786년에서 746년간 통치했던 왕인데 요나가 이 시대에 이제 활동을 한 것이었죠. 그 다음 이제 요나가 니느웨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니느웨 왕,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의 왕은 아슈르단 3세였습니다. 주전 773에서 755년. 여러분 보시는 화면은 이 아슈르단의 수염기른 그런 조각 부조의 모습입니다. 자, 주전 8세기경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몇 세기경의 사람이라고요? 주전 8세기경. 자, 그 다음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요나가 저버린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가 저버린 망각한 두 가지. 우선 2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세 가지의 동사로 명령을 하시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왜냐하면 그 악독이 내 앞에 닿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외쳐라. 그러나 요나는 이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해요. 3절을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3절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등장한 단어가 요나가 그가 일어나. 그럼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순종한 것 같은데 그러나 간 장소는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인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죠. 이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면서 이 배삭스를 주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일어났지만 다시스로 도망을 쳤죠. 그리고 그 목적은 3절에 보시게 되면 두 번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가 등장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우리가 작년 연말을 2달 동안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죠. 또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는 주님의 얼굴과 마주보는 그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두 번이나 그렇게 그 목적이 나오죠. 우리 잠시 지도를 보시면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 얼굴을 피했는지 보시면 니느웨는 이 항구 도시 욥바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약 90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방, 아마 자주 뉴스에서 들어보셨겠지만 이라크 모술 지방,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요나의 무덤까지 있는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다시스는 어디냐? 다시스는 서쪽으로 약 4천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저 스페인 끝. 예. 흥미롭게도 어제 제 동료 친구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아들이 스페인에서 지금 축구 유학생으로 있는데, 어제 이렇게 저희 집에 있다가 갔는데요. 스페인이었거든요. 굉장히 멀죠. 비행기로도 약 몇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려면 수개월이 걸렸고, 거의 우리로 말하면 전세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줘야 이제 갈 수 있는 머나먼 땅인 거죠. 요나는 아예 작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완전히 내가 피하리라. 왜 그가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 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며칠 후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고요. 우선 요나가 이 하나님 얼굴을 피하는 걸 작정하면서 저버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가 저버린 것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란 미션이라고 말하죠. 미션은 영어인데 라틴어 이 미타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바로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보내다. 즉 사명이란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란 뜻이죠. 요나는 니느웨로 보내어졌지만 그 명령 거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올해 이제 우리에게 2018년도 새해로 우리가 보내어졌고, 또 여러분 각자 자신의 가정들에게 보내어졌죠. 또 일터에 보내어졌고, 또 우리 동네에, 또 이 민족에, 또 이 시대적 상황에 우리는 보내어졌습니다. 자, 이 보냄받은 명령인 이 사명 요나는 그 사명을 거부를 해버렸어요. 정반대로 가버립니다. 또한 요나가 저버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 친교를 저버렸습니다. 영적 친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두 번이나 걸쳐서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나오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뜻은 매우 심각한 현상입니다. 민수기 6장 25, 26절에 따르면 그 당시 제사장들은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어야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면 어디에서 은혜를 얻고 어디에서 평강을 누리겠습니까?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대신에 자신의 모든 사재를 털어 거에게 백삭을 지불했고요. 또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위해서 주시는 평강 대신에 영적인 나태에,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요나는 그 배비창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요나가 저버린 두 가지, 바로 사명과 영적 친교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을 보시면 사명과 영적 친교를 저버린 대가, 그 결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 요나는 이 두 가지를 버리기 위하여 거액의 재정 손실을 감수했죠. 다시스로 가는 백삭을 지불했고, 또한 아마 그것 때문에 수개월의 시간의 손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자신이 사명과 영적 친교를 저버린 그 대가는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신의 손해본 건 참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즉 사명과 영적 친교를 저버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탄 배, 그의 주변의 이웃이 얼마나 큰 재앙을 겪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게 되면, 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은 크게 두려워했고, 5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선원들이 겪은 경제적 손실,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아마 다시스로 가는 어떤 미천, 어떤 사업의 기회,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이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바다에 던져집니다. 사명과 영적 친교를 망각한 한 사람 때문에 그 이웃이 겪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십시오. 또 그들이 겪었던 심리적인 공황 상태를 보십시오. 너무나 두려워해서 각각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불어가며 그렇게 아비규환이 된 현장을 보십시오. 근데 요나는 이 재앙의 한복판 안에서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5절 하반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코를 골고 이 현장을 외면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이웃들이 겪는 재앙에 대한 그의 책임도 피해버리죠. 완전히 작정을 한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히 난 등지리라. 놀랍게도 요나는 그 선장에게서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보시면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히브리 원문을 보면 너 뭐야 왜 자?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음성을 믿지 않는 이 선장의 입에서 요나가 듣습니다. 너 일어나. 애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3가지 명령이 있었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근데 선장은 이 3단어 중에 2가지를 요나에게 들려줍니다. 너 일어나. 일어나고 네 하나님 앞에 구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외치라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일어나서 네 하나님 앞에 외쳐.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길 누가 알겠냐고. 사명과 영적 친교를 망각한 요나는 안 믿는 이웃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느 모 목사님은 날마다 우리 한국교회 어떤 비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한 한 언론을 보고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느 방송 앵커가 목회자 같고 또 어느 방송이 교회 같다. 그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할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양심에서 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요나가 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5절과 6절 사이에 요나는 그러한 마땅히 들어야 될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냥 잠을 아직 안 깨었고 그냥 무기력하게 선장에 끌려 그냥 배 위에 올라간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침묵했죠. 그러자 그 당시에 관리를 조차 이 재앙이 누구에게 닥쳤는지 제비를 뽑습니다. 네,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죠.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직업이 뭐냐? 이 직업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일함. 너의 일함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너 어디 출신이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라고 묻죠. 그래서 요나가 9절과 10절에 이실직고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바로 자기 때문인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요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교를 버리고 사명을 망각한 걸 고백하자 주변에 안 믿는 이웃들이 요나에게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또 왜 너가 바다를 지은 너의 신을 버렸냐고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이 폭풍우와 같은 어떤 그런 재앙, 또 나 때문에 주변의 이웃들이 재정적 손실, 또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럼 우리는 주 앞에 오늘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의 영적 친교를 망각한 것 때문입니까? 내가 주님이 가라고 한 곳과는 정반대로 인생을 살아서 내 이웃이 나 때문에 재앙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어제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 저에게도 삶의 어떤 폭풍과 같은 영역에 왜일까라고 보면
제가 망각한 저의 미션, 망각한 어떤 모습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폭풍의 원인은 내가 망각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한 거구나. 만약 여러분의 우리의 입술에서 만약 이런 말이 자주 들린다. 나 옛날에는 하나님과 친했는데. 그러면 좀 큰일 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영적 친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본인이 알아요. 내가 얼만큼 그걸 잃어버렸는지. 반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교가 작년보다 올해 더 깊어졌다면 본인이 알죠. 본인이 알아요. 마치 우리의 이 타락한 이 죄성은 활활 날마다 불로 태워져야 되는 것만큼, 근데 만약 하나님과의 거룩의 불로 태워지지 않는 나의 인격의 영역이 남아있다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그러면 여러분 그거 다 태워지도록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어제 늦은 밤이었는데도 어제 본당에 우리 여종들이 늦게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멀리서 보면서 너무 뭉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서경철의 어떤 잘난 것 때문에 진행되는 게 전혀 아니고 저렇게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종들, 그 무릎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첫째 날 요나서를 묵상하며 이러한 기도 제목을 얻습니다. 주님, 내 이웃이 재앙을 겪는 이유, 나의 무책임 때문입니까? 더 나아가 우리 한국 여러 가지 재앙들,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을 연말에 많이 보았죠. 자신의 자녀들을 내버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유괴하고 또 공사장에 사고가 나고 등등. 그건 우리 각계각층의 크리스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은 아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본인이 가야 될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민족은 결코 재앙을 만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요나가 이러한 사명과 영적 친교 두 가지를 모두 다 망각했을까요? 자, 그는 처음에 사명을 받았을 때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근데 그는 이 세 가지 단어들을 받으면서 사명을 수행할 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진다는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일만 시키는 존재로만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면서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왜냐하면 니느웨가 심판받는다는 메시지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굳이 요나를 통하여 그렇게 지휘를 시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통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영적 친교를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이 가정과 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명 성취는 영적 친교가 없이는 결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자, 이러한 요나의 증후군, 우리가 이제 내일 더 자세히 보겠지만 요나 아주 나쁜 양반이거든요. 아주 이런 선지자가 구약에 있다니. 근데 반대로 위로가 되는 선지자, 어쩌면 이렇게 나와 똑같은 모습인지, 나와 같은 모습인지. 그래서 저는 요나 증후군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요나 증후군이 뭐냐면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다 받았는데 사명도 망각하고 영적 친교도 저버리는 질병. 그래서 이웃의 아픔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또 이웃의 고통에 대하여 무책임한 자, 그래서 영적 나태에 빠진 자. 오히려 믿지 않는 이웃이 기도하라. 우리 공동체에 우리 청년부에 우리 경석이라고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해담이라고 하는 그 이제 맹인 안내견과 같이 다니거든요. 늘 맹인 안내견 1부 예배 저 4층에서 예배를 또 이 안내견 잘 드리고 있는데 어쩌다가 주일날 이제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 개가
멍하고 짖는데요. 뭐 이런 개 한번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개를 통해서 음성을 듣는 거죠. 일어나 가서 예배드려. 이 요나 신드롬, 안 믿는 이웃이 우리에게 더 외치죠. 너 기도해, 너 기도해. 옛날에 새벽 기도도 잘 다니면서 왜 안 다녀, 아무개 엄마. 오히려 안 믿는 이웃들에게서 주의 음성을 듣는 현상. 더군다나 막대한 재정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그냥 바다에 혹은 재앙의 한복판에 소모해버린 질병을 뜻하죠. 요나 증후군. 치유체. 오늘 간단하게 나눠보죠.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그의 명저 교제라는 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되 이 영적 대선배는 이러한 귀한 어떤 길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과 교통하되 성삼위일체의 각 위와의 교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각 위. 자, 성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예요. 한 분이지만 그러나 그 본체는 세 위격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이루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으로는 넘어가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근거하여 이제 축도를 하게 되죠. 축도. 근데 이 삼위아의 그 교제의 키워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세 위, 그 다음에 세 위와 경험할 교제의 첫 단추가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때에는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시작.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내게 오신 사건, 은혜죠. 은혜. 성탄의 감격이죠. 또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가 대신 죽은 사건, 놀라운 은혜죠. 내가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아도 다 치를 수 없는 나의 형벌을 그가 대신 모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사건. 그럼 우리는 성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를 누려요. 이게 바로 영적 친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시작. 성부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늘 아버지에게 갈 때 사랑과 교통을 합니다. 사랑. 어떠한 사랑입니까? 바로 자신의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독자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 창세전부터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셨고,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역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 일평생 우리를 안아주시고 돌보시는 성부 하나님,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마지막으로 우리 3위의 성령 하나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작. 이 교통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제케 하심.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2018년 1월 2일 가정과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자를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또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데에서 말하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바로 성령 하나님. 다 같이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눈을 뜨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각 위와의 교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친교 속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는 그 영적 친교 속에 나도 모르게 나의 가정에 보내어지는 미션을 깨닫고 일어나 가서 외치게 되죠. 내 가정을 향한 내가 보냄받은 미션을 깨닫고 일어나 가서 외치게 됩니다. 또 이웃의 재앙을 보고 일어나 가서 외치지 않은 나의 생략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웃의 재앙의 현장에서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하루 1월 2일 하루 동안 하나님과의 그 영적 친교에 집중하셔서 이웃을 향한 책임을 회복하고 내가 가야 할 나의 니느웨 땅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각 위와에 찬양을 한 아름다운 노래가 있죠. 우리 5년 전에 만든 경배와 찬양 222장에 보시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셔서 당신의 은혜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셔서 당신의 교제로.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은혜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교제.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은혜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경배합니다. 아멘.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교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소서. 하나님 채워주
당신의 영광으로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함께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